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기었더라. 아멘. 요즘 그 당근 잘 아시죠? 당근들 해보셨나요?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당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적도 있는데 당근이 먹는 야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당근 중고 우리 물건을 마켓을 이렇게 서로 주고 파는 곳이죠. 가끔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사고 싶었던 것 인터넷 가격하고 좀 비교해서 새 건데 포자, 미포자, 미개봉이라고 그러죠. 막 그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중고로 사는 것도 있긴 한데 좀 재밌어요. 그리고 가격이 또 싸고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참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좀 팔기도 했는데 요즘은 잘 팔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그냥 구매만 하는데 또 파는 사람들은 또 아주 잘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거래로 어떻게 돈도 버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하는데 거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서로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바쳐질 때 이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왜 중고 마켓에서 물건을 사냐면 중고 마켓에서 새 건데 가격이 인터넷보다 더 싸고 또 나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파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어서 좋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 거래라는 것은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 거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867년 3월 30일 러시아가 미국에 여러분 알래스카를 얼마에 팔았나요? 7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만 평, 만 평에 200원에 판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그 알래스카가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필요 없는 땅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땅을 값어치 있게 사용을 합니다. 그 땅을 구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는 금광이 있었고 또 유전이 발견되었고 군사나 산업으로는 되게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처음 이 땅을 샀을 때 사실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많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샀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 땅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아무리 땅을 주고 후회했지만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래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는 손해도 있겠지만 원래 거래라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거래는 어찌 보면 누구 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였어요. 오늘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였지만 오늘 이것은 보면 어쩌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판단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지만 항상 돈 거래가 참 문제예요. 제가 사실 목회자였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돈이 저는 이제 항상 사례비를 받으면 다 주기 때문에 가정에 다 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용돈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가 오죽하면 저한테 돈을 빌렸겠어요. 목사님 돈도 없는 목사한테.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해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좀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돼도 안 주는 거예요. 막 그때 기억나는 게 동생한테도 좀 빌려서 줬던 것 같은데 왜냐면 친한 친구니까 믿고 동생까지 빌려서 돈을 줬거든요. 근데 자꾸 안 갚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동생한테 먼저 어떻게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어떻게 빌려서 갚았던가 아니면 대출 받아서 갚았던가 제가 동생한테는 갚고 우리 친구한테는 돈 주기를 좀 기다렸는데 1년이 넘어도 안 주는 거예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않을 생각으로 앞으로는 빌려줘야겠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절대 돈 관계 하시면 안 되고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도 된다가 생각하는 돈이라면 주시면 됩니다. 받을 거 생각하고 주시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갚질 않으니까 자꾸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이라도 자기가 일부씩 갚아나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친구가 조금씩 갚아나가는데 결국 제가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결국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진 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다 이미 같은 친한 친구들한테 이미 돈을 다 빌려더라고요. 이 친구가 학원을 했는데 학원이 운영이 안 되면서 그만 돈을 자꾸 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나중에 진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도 빌려줬냐? 나도 빌려줬다. 그냥 우리 만나는 친구들이 다 빌려준 거죠. 왜냐하면 친한 친구니까 서로 돈 관계를 하다가 그러다 최근에 이 친구가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도 미안하니까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소식을 듣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냥 조의금을 했더니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관계가 잘못되면 서로 깨지기도 하고 또 영원히 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사람을 어떻게 또 대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에서처럼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에서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생각했을 때 장자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자라는 이름은 명분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 에서가 첫 번째 잘못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였던 명목은 명분이었어요. 명분.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는 장자라는 이름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이름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 교회라는 게 뭐가 중요해? 라는 잘못된 판단이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헌금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전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큰 실수를 한 바로 첫 번째 배경은 이 바로 육적인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판단을 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게라?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해. 우리 전도하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봉사하는 게 중요해. 내가 교회 나와서 주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게 뭐냐?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사실 지치죠. 저는 막 2배로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주일날 저녁 때 출발해서, 진짜 속초 갔다 오고,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막 진짜 와가지고 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월요일날 저녁 때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하고, 끝나고 집에 가니까 10시. 누워서 잤는데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또 어제 와서 예배 설교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어제 또 9시에 또 우리 또 25교구에 야유회가 있어서 어제 남이섬을 또 다녀왔습니다. 남이섬 갔는데 막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걸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같이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몸이요. 그 천근만근인 거예요. 어제 집에 또 끝나고 기도회 있었잖아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막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프다고 꾀병 좀 드릴까? 저녁 때 좀 두고 다른 전사님들이나 다른 분한테 좀 부탁하고 좀 할까? 막 이런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근데 저뿐이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 밤에 나와서 집에서 그냥 해도 될 텐데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마다 전도 모임 나오는 거 사실 집에 놀면서도 안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그 힘든 시간 내서 오시고 주일날도 그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또 힘든데 여기 와서 그냥 영상으로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본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정말 우리 영화부 교사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 아이들 정말 떼쓰고 울고 애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근데 막 그래도 그 아이들을 예배를 위해서 영화부 선생님들 분야 고생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끝나고 또 뭐 합니까? 또 청소한다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토요일날 미리 와서 다 청소도 하시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저기 할까 봐. 이런 거 왜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 그냥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에서처럼 육적인 것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힘쓰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 새벽에도 피곤한데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야곱과 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기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북미와 남미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랬대요.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즉 하나님만 찾으러 왔지만 남미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요즘 아시죠? 막 좀 있으면 전쟁 날 것 같아요. 저기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요즘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거기 대통령이 거기가 뭐 마약 저기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거기가 지금 막 거기다 항공모함도 보내놓고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차이는 뭐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왔고 이쪽 신앙을 찾아서 영국에서 왔고 아메리카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북아메리카 쪽은 골드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라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뭘 때문에 팔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팔아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는 거죠.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앞으로의 이익을 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겠습니까? 여러분 맨손의 담이라는 연구 아시죠? 하이드 알버트라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맨손의 담을 만들 때 내가 벌이의 10분의 9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왼손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대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잠깐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지금 이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고생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얼마나 몸이 피곤하면 저도 막 드는 생각이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사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도라고 오죽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의 생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인 거예요. 어떤 거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세상에 투자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드리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뭐예요? 투자인 거예요. 내가 안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이고 기도고 봉사하고 전도고 헌신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말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제 몸무게 80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4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응답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는 심히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취하고자 뭐예요? 에서에게 그 죽을 주면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린 당장에 뭔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뭐 하기를 원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방금 좀 있다가 아니면 오늘 안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런 일이 흔해요, 안 흔해요? 죄송하지만. 흔하지 않아요. 저도 죄송하지만 늘 기도하는 게 맨날 여기도 그러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 담임 목사 되나요? 나이는 점점 차가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어떨 때는요.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나이라도 좀 젊으면 그냥 뭐 언제 되겠지 하겠는데 요즘은 나이 말하는 게 싫어요. 보통 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뽑는 나이가 50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을 해야 원로 목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50대 전후로 뽑아요. 근데 저는 이미 50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기회를 찾고 이제는
요즘 이렇게 뽑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점점 거의 없어요. 열 몇 개 나오면 그 중에 한두 개 또 갈 수 있나 맞나 할 정도. 이력서조차도 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조급함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그런 거 보면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다려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조급합니다. 당장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저도 기도하는 게 결국 그렇게 간절하면 기도하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시겠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빨리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통 심리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당장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에서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거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